우리가 가진 꿈의 종류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욕구의 삶이고 하나는 사명의 삶입니다. 욕구의 삶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입니다. 소박한 꿈이고 생존의 욕구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의 삶이라고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입니다. 반면 사명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고차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오라고 하신 것을 넘어서서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표의식과 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불일사 목숨명, 내가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다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하는 일을 뜻합니다. 욕구의 삶이든 사명의 삶이든 모든 삶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의 삶을 살도록 지원받았습니다. 그냥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한 목적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서 살아간다는 의식과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신 것과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심이나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나 그 부르심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모세는 큰 일을 맡았고 우리는 작은 일을 맡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본질상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사명으로 살게 하십니까?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킨 다음에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셔서 사명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유아기부터 어머니 품에서 히브리인이라는 민족적 자의식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리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세상적으로도 사람을 경영하는 지식과 기회를 연마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교제하는 깊은 영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까지 80년의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준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위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주시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곧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라고 했습니다. 천하의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생활할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는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양떼를 모는 그 일을 사명처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 오늘 말씀 보면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유목민의 삶의 가장 고단한 모습입니다. 양떼를 몰고 풀을 찾아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물이 없어서 메마른 곳, 40도가 넘는 낮의 더위, 10도까지 떨어지는 밤의 추위,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 그곳을 혼자 몸도 아니고 양떼를 몰고 지나갑니다. 수개월에 이르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제는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알고 합니다. 진짜 목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일을 천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선지자의 신분으로 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어느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모두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의 부르심이 그랬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 보면 아모스가 아말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고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여도 아니 작은 일일수록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학생은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인은 자기 직장, 그 자리가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천하게 여기는 청소의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다 하는 의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영향력도 더 큰 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석유사업가 락펠러의 전기를 보면 그가 가장 신임했던 아치볼드라는 사람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본래 스탠다드 오일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한 통에 4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하는 일에 성실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에 가든지 자기 이름 옆에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문구를 받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의 이런 행동을 조롱했습니다. 이름이 그게 뭐냐? 그런데 그는 작은 일이 반드시 회사에 큰 도움을 주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로 출장을 간 아치볼드는 밤이 늦어서야 방에 들어왔는데 숙박부에 이름만 쓰고 온 것을 생각하고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가서 다시 그 방명록에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아치볼드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유심히 그의 행동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문구를 넣지요? 예, 저희 회사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달쯤 지나서 아치볼드는 회장의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회장이 바로 호텔에서 만났던 신사 록펠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록펠러는 그의 열정을 칭찬하며 본사로 불려들었습니다. 얼마 후 경영 실세로 부상한 아치볼드는 스탠다드 오일을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성공 신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단 영업사원에서 대기업의 임원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 비결은 다름 아닌 작은 일에 성실과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에베소서 6장 5절은 말씀합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무슨 일이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말하기를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맡은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귀하고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심을 경험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2절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떨기와 불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을까요? 성경 원어로 보면 이 떨기는 스네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의 매우 약한 가시나무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약한지 태양열이 강하면 스스로 소멸해버릴 정도로 연약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떨기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임하셔서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불붙은 나무처럼 힘차게 타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아무 의지할 것 없어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노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불같이 임하셔서 능력으로 험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것입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떨기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생각하면 뭔가 이 세상을 떠나 산에서 도 닦는 흰 수염의 노인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특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과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노예와 같이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삶의 희망과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이에 6절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은 저 이름 없는 유목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연약한 사람 이삭의 하나님, 나그네 같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그의 백성 이집트의 노예 신세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이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모세는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과는 차원 다른 그런 사랑과 능력을 거룩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랑,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떨기에 불이 붙은데 소멸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타오릅니까? 사랑과 능력의 주님. 이렇듯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자기 맡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하려면 지금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또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떨기에 붙은 불의 영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도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영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7절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듣고 계시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그 이전의 일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40년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동일하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예 생활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들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당할 때에
내가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할 때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9절, 그때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시편 40편 1절,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능력의 주님심을 믿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명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므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사명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떨기에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드디어 사명을 주십니다. 10절에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모세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당연한 반응입니다. 첫째는 겸손이고요. 둘째는 이미 40년 목자 생활을 통해서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기백과 기억은 하나의 추억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80세 노년입니다. 막대기 하나로 양을 모으는 촐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참 자유자로 살게 하는 행복의 원점,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노예 생활을 벗어나고자 합니까? 우리가 왜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무엇에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하지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의 중심에는 바로가 태양신이라는 그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상 위에 바로를 위시해서 만든 모든 우상에게 절해야 되는 그런 복종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천하지 하나님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모두가 평등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빈부나 귀천이나 권력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자유자로 삼아주신다는 은혜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높은 지위, 좋은 환경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 소위 말해서 성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인지 알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려는 이유 아닙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우상 가치관, 약육강식의 경쟁의식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각오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둘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굴레와 억압을 끊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라 모두가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삶이 얼마나 행복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배자로 초청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예배의 즐거움을 모른다면 우리는 거의 언제나 이 세상의 경쟁의 포로 자본주의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이 행복감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경쟁의식에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왜 그렇게 행복하고 소중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13절.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내셨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여러분, 왜 예배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정도로 소중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 뜻이 오늘 모세의 질문에 답한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 뜻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곧 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에흐예, 에쉐르 에흐예라고 합니다. 이 말이 축약되어서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그러니까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에흐예, 에쉐르 에흐예라는 뜻은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이다. 마음 먹으면 어떤 존재로도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도 나타나시지요. 자존하시는 주님이시고 나는 이루고자 하는 대로 이루는 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또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 광야의 나그네 삶을 하던 하찮은 핫비루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노예 생활하고 고통받는 나그네 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의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예배의 약속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요. 나는 나이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된다. 나는 이루고자 하는 대로 이루는 나이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안에서 우리는 어떤 노예 생활 같은 힘겨움이나 광야 생활 같은 고독함과 고단함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사명으로 둘 때 하나님은 일상의 삶도 최선이 되게 하십니다. 빈부귀천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살고 사람들을 예배자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머지 모든 삶들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되게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 20절부터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는 이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있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갈 것이다.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주인들에게 은부치, 금부치, 의복을 내놔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준다는 것이에요. 그 물건을 마치 내 것처럼 빼앗듯이 취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의 과실을 먹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배자의 삶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자유의 길이고 이 참된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의 것을 빼앗듯이 내가 취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사명으로 살면. 이 복된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삶의 목적, 그 사명으로 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삶의 목적을 두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 안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로 살고 사람들을 예배자로 삼는 삶을 살아서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의 과실을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는 그런 복된 삶,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삶, 그런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